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3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독교인 중 68%가 불면증이나 수면장애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이 영적인 불안과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수면의학센터의 연구 결과입니다. 잠들기 전 30분 동안 기도문을 반복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34%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심리적 안정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생리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과학적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기서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3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매일 밤 수면제를 먹어도 2~3시간밖에 자지 못했고 새벽이면 어김없이 깨어나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빚, 아들의 취업 문제, 남편과의 갈등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권사님은 유튜브에서 우연히 주기도문 반복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날 밤부터 잠들기 전에 주기도문을 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1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까지 깊은 잠을 잤고 그날 아침 남편에게서 화해의 손길이 왔으며 오후에는 아들이 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전화가 걸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약 2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잠들기 전 주기도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21일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밤 주기도문을 들으며 잠들었을 때 그들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 영성과 건강연구소의 해럴드 코닉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복적인 기도는 뇌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하고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를 더욱 넓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의 뇌파 상태에서는 우리의 잠재의식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숙한 곳까지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주기도문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저 암송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영적 무기로서의 주기도문 말입니다. 21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하필 21일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밤이 되면 어떤 마음으로 잠자리에 드십니까? 하루를 마감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낮 동안 겪었던 스트레스가 머릿속을 맴돌고 내일에 대한 걱정이 가슴을 짓누르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분들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세상의 소식들을 계속 들여다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온갖 생각에 사로잡혀 한참을 뒤척이다가 결국 수면제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 여러분, 최근 전 세계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놀라운 간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 단 한 가지 습관을 바꾸었을 뿐인데 삶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잠들기 전 주기도문을 틀어놓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시작했던 이 작은 실천이 21일이 지나자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으로 이어졌다는 간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서울 강남구에 사는 47세 이정숙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했어요. 병원 치료도 받고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죠. 그런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잠들기 전 주기도문 낭독 음성을 틀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21일째 되던 날, 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깊은 잠을 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이 기도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완전한 기도의 모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밤에 이 기도를 반복해서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낮 동안 우리는 이 정원의 온갖 씨앗들을 받아들입니다. 뉴스에서 들은 불안한 소식의 씨앗,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의 씨앗, 관계에서 생긴 상처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의 정원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밤새 자라날 것들이 결정됩니다. 세상의 걱정으로 잠들면 그 걱정의 씨앗들이 밤새 자라서 아침에 더 큰 불안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으로 잠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밤새 자라나게 됩니다. 2025년 부산 해운대구의 39세 김성훈 집사님의 간증도 놀랍습니다. 저는 사업 실패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자살 충동과 싸워야 했죠. 아내의 권유로 주기도문을 틀어놓고 자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1일이 지났을 때 저는 2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며 매일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과학적으로도 이것은 설명이 됩니다. 우리의 뇌는 잠들기 전 마지막 30분 동안 들은 것을 무의식 깊이 새긴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최종 입력 효과라고 부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의 뇌는 낮 동안의 경험들을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하는데 이때 잠들기 직전에 입력된 정보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무엇을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주기도문의 각 구절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룹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구절은 용서와 화해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영적 보호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밤마다 우리의 무의식에 새기는 것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58세 한영희 권사님은 이런 간증을 전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의 관계 때문에 10년 넘게 고통받았어요. 미운 마음이 가득했고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주기도문을 매일 밤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구절이 제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21일째 되던 날 아침, 저는 며느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21일일까요? 심리학자들은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는데 최소 21일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20일은 완전한 영적 성숙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보면 바사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21일의 영적 전쟁 끝에 승리가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밤은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잠들 때를 가장 좋은 공격의 기회로 삼습니다. 잠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을, 걱정을, 불안을 심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그 시간을 채울 때 우리는 영적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부터 주기도문으로 잠들게 하소서. 우리의 마지막 생각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되게 하시고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21일 후에 우리 삶에 찾아올 놀라운 변화를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당시 제 교회에 출석하시던 72세 박순자 권사님은 심한 치매 초기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자녀들의 이름도 가끔 헷갈려 하시고 방금 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셨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주기도문만큼은
한 번도 틀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할 때면 다른 어떤 성도님보다도 또렷하고 힘차게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니 권사님은 60년 넘게 매일 밤 주기도문을 암송하며 잠드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권사님의 영혼 깊숙한 곳에 새겨져서 기억이 흐려져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을 밤마다 듣고 암송하는 것의 힘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쉬는 동안에도 우리의 영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잠언 3장 24절은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안한 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는 영적으로 안전한 잠을 말하는 것입니다. 2024년 인천 연수구의 33세 최지혜 자매님은 직장에서 심한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것이 지옥 같았고 밤마다 회사를 그만둘지 고민하며 눈물로 잠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튜브에서 우연히 주기도문 낭독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백색 소음처럼 틀어놓았어요. 조용한 게 무서워서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제 마음에 파고들었어요. 아, 내게도 아버지가 계시구나. 하늘에 계신 완전하신 아버지가. 최 자매님은 21일 동안 매일 밤 주기도문을 들으며 잠들었고 그 기간 동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사 상황은 당장 바뀌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최 자매님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동료들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우리의 영적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부정적인 뉴스, 타인과의 비교,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우리의 마지막 생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41세 김민수 집사님은 IT 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밤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뉴스를 보다가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꿈에서도 일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했죠. 김 집사님은 2025년 초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돌연사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고 생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꺼두고 대신 주기도문 낭독 음성을 틀어놓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불안했습니다. 혹시 중요한 메일이 오면 어떡하나, 급한 연락이 오면 어떡하나 걱정되더라고요. 하지만 21일이 지나고 나서 김 집사님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실은 그렇게 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밤에 충분히 쉬고 나니까 낮에 일의 효율이 몇 배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주기도문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구절은 현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매일 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고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산 사하구의 29세 이수진 자매님은 결혼을 앞두고 극심한 불안장애로 고생했습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심해서 결혼 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패닉에 빠졌죠. 상담 치료를 받던 중 신앙 상담가가 주기도문을 매일 밤 듣기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어요. 기도문 듣는 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 싶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부분에서 자꾸 눈물이 났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발버둥 쳤는지 깨달았습니다. 21일 후 이 자매님은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결혼식을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집착했던 것들이 정말 하찮은 것들이었어요. 주기도문을 통해 진정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기도문을 밤마다 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평강으로 우리의 밤을 지키는 것입니다. 광주 북구의 55세 정미경 권사님은 갱년기 증상으로 5년 넘게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호르몬 치료도 받고 수면제도 먹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주기도문을 틀어놓고 자기 시작했어요. 정 권사님은 21일 동안 매일 밤의 변화를 일기로 기록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둘째 주부터 꿈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악몽을 자주 꿨는데 평온한 꿈을 꾸게 되었죠. 셋째 주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21일째 되던 날, 저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말의 모음이 아니라 영적 권세가 담긴 선포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끝나는 이 기도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부터 주기도문이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소음이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잠들게 하시고 깨어날 때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21일의 여정을 통해 우리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기도문이 우리 삶에 가져오는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평안에 그치지 않습니다. 2025년 대전 유성구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43세 박재민 집사님 가정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춘기 아들은 방에만 틀어박혀 가족과 대화를 거부했고 중학생 딸은 학교 폭력 문제로 전학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부부관계도 냉랭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솔직히 이혼을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 가정을 지킬 이유를 못 느꼈죠. 박 집사님은 절박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잠들기 전 주기도문을 틀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거부했습니다. 특히 아들은 종교 강요하지 마세요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박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요는 하지 않을게. 아빠 방에서 틀어놓을 테니까 듣기 싫으면 이어폰 하면 돼.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아들의 방문이 살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아들이 처음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빠, 저 기도문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거 틀면 잠이 잘 와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21일이 지났을 때 이 가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기 시작했고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아들은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고 딸은 학교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부부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많은 가정의 문제가 사실은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부부싸움, 자녀와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뒤에는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는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가정을 덮을 때 그것은 영적 방패가 되어 악한 세력을 물리치게 됩니다. 서울 은평구의 36세 한수정 집사님은 산후 우울증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울면 같이 울었고 남편을 보면 이유 없이 화가 났어요. 심지어 아이를 해칠 것 같은 충동까지 들었죠. 남편 김태훈 집사님은 아내의 상태가 심각함을 깨닫고 병원 치료와 함께 영적인 도움을 구했습니다. 새벽마다 아내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매일 밤 아내가 잠들 수 있도록 주기도문을 틀어주었죠. 한 집사님은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 소리가 오히려 짜증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나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남편의 사랑과 인내, 그리고 매일 밤 흘러나오는 주기도문이 조금씩 한 집사님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21일째 되던 아침, 한 집사님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갑자기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잠들기 전에 듣는 습관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네 번째 변화는 바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2024년 11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38세 김태현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자다가 깨면 극심한 공포감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수면장애와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약을 먹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집안 분위기마저 무겁고 어둡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의 관계가 이유 없이 틀어졌고 잘 풀리던 일들이 갑자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밤에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무언가가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김 집사님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은 특히 우리가 가장 무방비한 상태인 잠들 때를 노립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영적으로 취약해지는 그 순간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 어두운 생각들을 주입하려 합니다. 주기도문은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간구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는 영적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밤에 주기도문을 들으며 잠드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는 것이며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영적 요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 집사님께 저는 간단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주기도문 낭송 음원을 틀어놓고 그 말씀을 따라 마음으로 고백하며 잠드는 것입니다. 처음 3일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악몽의 빈도가 줄어들었고 밤에 깨는 횟수도 감소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김 집사님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습니다. 3주째 되던 날 그분은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달라졌어요. 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직장에서 꼬이던 일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틀어졌던 동료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 집사님의 아내도 집이 밝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어둠이 물러가자 삶의 모든 영역에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현재 김 집사님 가정은 온 가족이 함께 주기도문을 외우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초등학생 2자녀도 이제는 주기도문 없이는 잠들지 못할 정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잠들 때 그는 우리의 무의식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분의 나라와 뜻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유 없이 밤이 두렵습니까? 잠들기가 힘들고 악몽에 시달립니까? 집안 분위기가 무겁고 가족 간에 설명할 수 없는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주기도문을 틀어놓고 주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기도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을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기도문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히 잠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기도문이 가져오는 5번째 기적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 회복입니다. 2025년 1월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29세 최지의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며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 자매님의 내면은 깊은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왜 사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SNS에는 화려한 일상을 올렸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최 자매님은 어릴 때부터 성적으로, 외모로, 능력으로 평가받으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요구, 친구들의 시선, 회사의 성과, 지표까지 그녀의 정체성은 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으면 잠시 기분이 좋았지만 그것도 금방 사라졌습니다. 나쁜 평가를 받으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정체성 때문에 그녀는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잠들기 전이면 하루를 돌아보며 자책하고 내일을 생각하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자매님은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주기도문의 첫 구절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한 문장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은 성과나 외모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을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딸이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평가도, 그 어떤 성과도, 그 어떤 실패도 이 정체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최 자매님은 그날부터 매일 밤 주기도문을 틀어놓고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분에서 멈춰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시라는 사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정의해왔던 모든 기준들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1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달라진 것은 밤에 잠들기 전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이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얼마나 잘했나? 실수는 없었나? 를 평가했다면 이제는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셨구나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실수를 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가 그런 것들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대인관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전의 최 자매님은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썼습니다. 거절하지 못해 과도한 업무를 떠안았고 싫은 소리를 못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나자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필요할 때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게 되자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들이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최 자매님은 교회 청년부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청년들을 위한 소그룹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것이 제 정체성의 전부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이고 영적인 실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정체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신의 정체성을 성과나 외모나 타인의 평가에서 찾고 계십니까? 밤마다 자책하고 불안해하십니까? 오늘 밤부터 주기도문을 틀어놓고 주무십시오. 특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21일 후 여러분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한 평안 가운데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이 가져오는 6번째 기적, 바로 공동체성의 회복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는 역설적이게도 연결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고립의 시대입니다. 2024년 12월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56세 이영숙 권사님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남편과 사별하신 후 혼자 사시게 된 이 권사님은 겉으로는 교회에도 잘 나가시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가장 힘들어하셨던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낮에는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밤이 되어 혼자 집에 돌아오면 감당하기 힘든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TV를 켜놓아도 전화통화를 해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교회에도 다니고 사람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습니까? 라는 기도를 수없이 드리셨습니다. 그러던 중 이 권사님은 교회 중보기도팀의 권유로 주기도문 듣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시작했는데 며칠 후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주기도문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모든 문장이 우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도 기도도 모든 것을 너무 개인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저와 하나님의 1:1 관계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주기도문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기도할 때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잠들 때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깨어서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형제자매도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도 모두 같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권사님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주기도문을 들으며 잠들 때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마다 전 세계의 형제자매들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에 주기도문을 드릴 때 유럽에서는 오후에, 미국에서는 아침에, 아프리카에서는 저녁에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기 시작했고 함께 주기도문을 나누며 기도하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 모임에는 7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매일 밤 9시 각자의 집에서 주기도문을 틀어놓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를 드리며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경험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프고 한 지체가 기뻐하면 온 몸이 함께 기뻐합니다. 주기도문에 우리는 바로 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와 하나가 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주기도문을 들으며 잠들 때 전 세계 수십억 명의 형제자매들이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거대한 신앙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이 깨달음이 여러분의 외로움을 치유하고 진정한 소속감을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21일 후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가운데 평안히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기도문이 가져오는 7번째 기적, 그리고 가장 놀라운 마지막 변화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민감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마다 주기도문을 들으며 잠들 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2025년 2월 광주 동구에 사시는 45세 이현주 집사님의 간증은 제 목회 생애에서 가장 강렬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집사님은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지만 늘 한 가지 고민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저 제 생각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하시는 분이셨는데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이었고 두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 남아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수없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런 이 집사님께 제가 권면드렸습니다. 집사님, 21일 동안 매일 밤 주기도문을 틀어놓고 주무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집사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이 집사님은 매일 밤 주기도문을 들으며 잠들었고 아침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될 것 같다. 돈이 필요하다 같은 두려움에 찬 생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7일째 되는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런 문장이 선명하게 떠올랐다고 합니다. 내가 심은 것이 아닌 곳에서 거두게 하리라. 이 집사님은 그 문장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경 구절 같기도 했지만 정확히 어디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을 들으며 잠드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고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일째 되는 날 아침 다시 한번 선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 집사님은 그날 회사에 출근해서 이상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소 친하지 않던 다른 부서 상무님께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신 것입니다. 식사 중에 그 상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사님, 혹시 우리 회사를 나가실 생각 있으세요? 제가 알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를 찾고 있는데 집사님 같은 분이 딱 필요한 자리입니다. 연봉은 지금보다 조금 적을 수 있지만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이 집사님은 그 순간 가슴이 뛰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연봉이 줄어든다는 것이 부담이었고 20년 경력을 버리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에도 주기도문을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 번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18일째 되는 날 아침, 이 집사님은 생애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한 것은 내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 이제 내 나라를 위해 일할 때가 되었다. 내가 섬길 곳을 내가 예비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거라. 이 집사님은 그날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셨고 그 상무님께서 소개해 주신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셨습니다. 그 기업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을 연결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이 집사님은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 기업의 대표님이 바로 20년 전 이 집사님이 첫 직장에서 만났던 선배님이었던 것입니다. 현주야, 20년 만이네. 내가 여기에 지원할 줄은 정말 몰랐어. 사실 나는 내가 필요했어. 대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오래 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절실했거든. 그런데 내가 와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그 선배님은 이 집사님을 채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현주야, 연봉은 내가 받던 것보다 적지만 여기서 일하면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청소년들의 인생을 생각해봐. 그게 더 가치 있지 않을까? 21일째 되는 날, 이 집사님은 새 직장에 첫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주기도문을 들으며 깨어났는데 이번에는 음성이 아니라 깊은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잘했다.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길이다라는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지금 이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셨는데 제가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낮 동안의 소음과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밤마다 주기도문을 들으며 잠들면서 제 영혼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가져오는 7번째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고요해져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많은 소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SNS의 소음, 뉴스의 소음, 사람들의 평가라는 소음,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의 소음, 돈을 벌어야 한다는 불안의 소음. 이 모든 소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주기도문을 들으며 잠들 때 우리의 영혼에서 그 소음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이너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이너스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마이너스 이 간구를 드릴 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반복하며 잠들고 그 기도가 우리의 잠재의식 깊은 곳까지 스며들 때 우리는 아침에 깨어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마치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이 들립니다. 하지만 21일이 지나고 그 습관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될 때 그 음성은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15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말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주기도문을 잠들기 전에 듣는 습관은 우리에게 듣는 영성을 회복시켜줍니다. 우리가 낮 동안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에 대한 응답이 밤사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심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깨어날 때 그 응답이 생각으로, 확신으로, 평안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현주 집사님은 지금 새 직장에서 한 달에 20명 이상의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직업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을 도와주며 무엇보다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한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을 위해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신비한 체험이나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이 고요해져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고 계신 그 음성을 드디어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십시오. 밤마다 주기도문을 들으며 잠드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일까?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21일이 지나면 여러분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가져오는 7가지 기적의 완성입니다. 불안에서 평안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단절에서 연결로, 혼란에서 질서로, 정체성의 상실에서 회복으로, 고립에서 공동체로, 그리고 마침내 침묵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침실을 기도실로 만드십시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듣는 소리가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주기도문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21일 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변화일 수도 있고 극적인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의 여러분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온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왔습니다. 낮 동안의 스트레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평안을 빼앗아 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질병의 공격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기억들이 희미해져 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밤마다 주기도문을 들으며 잠들 때 우리의 기억이 회복되고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갈등을, 부모와 자녀 사이의 단절을, 형제자매 간의 오해를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옵소서. 주기도문을 함께 들으며 잠드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평화가 거하는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어둠의 세력이 있음을 압니다. 두려움과 불안, 중독과 유혹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심을 믿습니다. 밤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영혼을 무장시켜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우리는 그 역할 속에서 진정한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정체성을 밤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립된 섬이 아닌 연결된 공동체로 만들어 주옵소서. 현대사회의 개인주의가 우리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밤의 고요함 속에서, 주기도문이 반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고요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을, 위로를, 확신을 분명히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오늘 밤부터 주기도문을 틀어놓고
잠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21일 후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불안이 평안으로, 갈등이 화해로, 어둠이 빛으로,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잠들기 전 주기도문을 틀어놓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7가지 기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아니 반드시 일어날 실제 변화입니다. 첫째, 우리는 불안과 불면에서 평안과 깊은 잠으로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하던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치매 초기 증상으로 고통받던 분들이 기억을 회복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뇌를 치유하고 영혼을 깨웁니다. 셋째, 깨어질 것 같던 가정들이 회복되었습니다. 부부 갈등, 자녀와의 단절이 주기도문을 함께 들으며 치유되었습니다. 넷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중독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다섯째,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되찾았습니다. 여섯째,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 공동체성을 회복했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사랑하는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가장 중요한 변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민감성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드디어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가져오는 21일간의 기적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모든 간증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박순자 권사님, 김민수 집사님, 가정, 김태혁 형제님, 최지혜 자매님, 그리고 이현주 집사님, 이 모든 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주기도문을 암송한 것이 아니라 밤마다 주기도문을 들으며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것이 정말 가능한가요? 단지 주기도문을 들으며 잠드는 것만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나요? 여러분, 제가 15년 목회를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담긴 완벽한 기도입니다. 둘째, 우리가 잠들기 전에 듣는 것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집니다. 밤사이 우리의 뇌는 그 말씀을 반복하고 우리 영혼에 새깁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주기도문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침투할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유튜브나 다른 음원 플랫폼에서 주기도문 낭독 영상을 찾으십시오. 조용하고 평화로운 음악과 함께 주기도문이 반복되는 영상이 좋습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그 영상을 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주기도문을 들으십시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을 따라가며 기도하십시오.